따라합시다. 아담을 추방하신 이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뭐가 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신이 말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딱 심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 절대로 먹지 말라. 아무리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사과다, 어떤 사람은 포도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계명의 나무. 계명의 나무, 그 진리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계명의 나무, 진리의 나무예요. 다른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계명의 나무, 진리.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다른 것은 다 임의대로 네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이것은 너희들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나무의 실체는 뭐냐? 이건 진리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난입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 진리를 선택해서 이 계명을 진리를 선택해서 그들이 크게 복종하면 그들은 생명을 얻어 사는 거고, 만일에 이 그들의 의지로서 이것을 갖다가 복종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이걸 거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의 극치가 뭡니까? 선의 극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극치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악의 극치는 뭐예요?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이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도 할 수 있고 못도 할 수 있고 이 사망을 가져오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의지를 거기다 복종시켜서 내 의지를 거기에 복종시켜가지고 의지로서 내가 진리를 선택하여 내가 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뭐 윤리를 잘 지켰다, 도덕을 잘 지켰다,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반듯하게 살아갔다,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 그 선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선택해서 그 진리를 내 의지를 선택하여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거부하고
내 의지로서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을 그렇게 갖다 뭐라 합니까? 악이다 이거야. 그 선악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의 결과는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악의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은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고 악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선이 있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천국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선악을 갖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바로 의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이 의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 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지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의지로서, 내가 고의적으로 나의 의지로서 다른 걸 다 물리치고 내가 진리를 선택했다. 내가 내 의지로서 진리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 진리를 선택하여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그에게는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거부하고 이것을 내가 마다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는 바로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두시고 이제 진리의 나무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리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선으로도 갈 수 있고 악으로도 갈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신명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게 의지로서 정말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에 내가 복종하여 거기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나무입니다. 진리의 나무예요. 지키면 그것은 사는 거고 내가 거부하면 그것은 멸망한다. 지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부하면 사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 내가 지키면 살고 범하면 망하는 계명, 전혀 여기에서 가감할 일이 없어요. 절대 이걸 가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로서 그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그는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의 선악과예요. 내가 내 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의지로서 받아들이면 그는 생명을 얻는 거고 내 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거부해버리면 그런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선악과요, 예수님도 하나의 선악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나무, 계명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는 진리의 나무, 계명의 나무예요. 이건 뭐 여기다 다른 걸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옛날에 그걸 복숭아다. 어느 교단에서 그랬죠. 선악과는 복숭아다.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막 두들겨 때려요. 그러면 귀신이 나간다고. 아휴, 별 꼴값을 다 떨었어요. 하여튼가. 그래가지고 복숭아 나무가 있는 데는 뱀이 없다고. 아휴, 하여튼간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혹받을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진리의 나무다. 진리의 나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갖다가 의지로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의지로서 이것을 거부해버렸다 이거예요.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결국 인간이 사망이 왔는데,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 사망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이제는 사망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이 결정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제일 먼저 그만 하신 것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느냐?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하나가 있었어요? 2장 5절을 보십시다. 2장 5절 창세기. 아니 2장 9절이네요. 2장 9절. 자, 앞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생명나무도 이게 동산 중앙에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거는 생명나무다. 이거 생명과라 그러죠. 우리가 특히 말하는 생명과. 이건 선악과고 이게 생명과,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결정되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 이들을 갖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추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추방시킨 이유가 뭐냐? 이들이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추방시킨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생명과라고 하는 것,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하는 거란 말이야.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자 죄인으로서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니, 영생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생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영생하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는 영생하는 것이 생명과인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염려하신 건 뭐냐면 이들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두었다가는 이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씨앗을 따먹고 이들이 영생할까 봐 이거 빨리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빨리 이들을 추방하고 이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이 주변을 갖다가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도저히 가려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애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죄인으로 사망이 결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놔뒀다가는 생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영생하면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얼른 이들을 갖다가 어디로 추방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빨리 추방해 버리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과 길을 딱 지키고 이것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인으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갖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적했으면 말을 해요, 말을. 자, 이제 그러니까 추방을 받았어. 그러지 추방 밖에 나가가지고 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를 찾으라는 거야? 생명과를 그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없는 것으로 영원한 생을 해야만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뭡니까? 인류에게 베푼 사랑이에요? 안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추방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 빨리 추방해가지고 죄인의 상태에서 영생하지 않고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영생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과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옷이 더러워졌어요. 똥이 묻고 오물이 묻어 옷이 다 내가 지금 몸이 그냥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몸에다가 새 옷을 갖다 싹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새 옷을 입을 일이 없죠. 그냥 입자마자 바로 더러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는 무새끼야 빨리 밖에 나가서 씻고 들어와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옷을 입긴 입어야 되는데 언제 입느냐? 이 더러워진 죄의 문제를 가서 싹 해결해서 씻고 와서 그 다음에 영생의 옷을 입어라. 그런 이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밖으로 쫓아낸 거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 중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제 쫓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너희를 갖다 죄로 말미암아 유혹하여 죄인되게 만든 마귀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그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생명과를 주어 내가 너희를 영생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실과는 바로 누가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악과도 되시지만 그분은 바로 생명과도 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이겼다 이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는 이제 뭐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먹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또 한 구절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 넘어가. 아니 됐어 거기까지만 해. 내가 지금 2절을 잘못 기록했네. 또 어쨌든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를 제하여 버리게 되는 자들은 그 다음에 그것을 그들에게서 빼앗겠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부하고 죄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죄를 해서 사망이 결정된 그들을 갖다가 빨리 속히 추방하신 것은 이들이 이거를 또 따먹어서 죄가 있고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그들이 영원히 그들이 거기에 거해서 쉽게 말해서 지옥에서 영생하니까 빨리 추방하셔서 죄의 문제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갖다 벗어내고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그들에게 먹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는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은 다 이 생명나무 실과 곧 영생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는 길이, 제산 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기까지 너희들은 쫓아내라 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어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내가 행위로 짓는 죄도 있고 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같은 이제 유전적인 그런 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고,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갖다 찍 싸는 것은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는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죄와 싸운다는 것은 바로 그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거를 막는 거거든요. 자, 바로 죄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죄의 생각은 이 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돈의 화폐를 갖다 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원을 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돈 원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원이죠. 1원짜리 써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1원짜리 많이 썼어요. 요새 1원짜리 안 쓰죠. 그래 1원짜리 그러죠. 자, 그러나 그 1원보다도 더 낮은 게 뭐예요? 전이죠. 그래서 전이죠. 전보다도 더 낮은 게 뭐예요? 푼입니다. 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푼보다도 더 낮은 게 뭐예요? 홀이라고 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의 단위를 갖다 쭉 계산하면 우리가 그게 다 유효점이 되는데 10원, 1000원, 만원, 그 다음에 억,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극, 그리고 쭉쭉쭉쭉 나가요. 그런데 맨 가장 높은 수치의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량대수. 처음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이 돈의 단위의 그러니까 무량대수 원이에요. 그러니까 1무량대수 원. 이거는 뭐 조, 경, 극, 양,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돈의 단위가 뭐 올 일이 없겠어요. 지금도 뭐 조까지만 왔지, 조보다도 더 높은 것이 경인데, 우리나라 뭐 예산을 몇 경으로 한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몇 조로 한다라고 있어도 경까지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단위는 뭐 경을 넘어서 양을 넘어서 극에서 계속 진정돼가지고 무량대수 원까지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하려고 일부러 찾아봤어요. 엄청나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화폐의 가치를, 화폐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원으로 화폐를 지금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환이었죠. 환. 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몇 환이라고 그렇게 썼죠. 그 이전에 조선시대들은 몇양, 천양, 만양, 뭐 이렇게 양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서서 몇 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환으로 돈 쓰셔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5.16 쿠데타 정부, 5.16 그 군사 정부 때인 1962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1962년도에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원으로 이제는 호칭을 하게 되죠. 그 원. 왜 원이냐? 동전이 둥글다. 둥그런 자를 써가지고 원.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영어로 원의 시작이 W니까 W에다가 쫙 금간 게 이게 원이에요. 세계적인. 미국 돈은 뭐예요? 달러에다가 딱 줄 두 개 가면 이게 미국 돈이고 달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원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원보다도 이론보다도 더 작은 것이 전이란 말이에요. 뭐 1전, 그 밑에 0.5전, 그게 전이라고 썼죠. 근데 그 전보다도 더 밑이 바로 푼이 있죠. 그 푼보다도 더 밑에는 홀이라고 하죠. 홀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너희가 정말 한 홀이라도 너희가 갚지 아니하면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홀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새 우리가 성경 한 것은 푼으로 나와 있죠. 푼으로라고 나와 있죠.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6절.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한 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푼이라는 말이 개혁성경에는 한 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홀이. 왜냐면 이건 조금 양반처럼 이렇게 한 단계 높였는데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홀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예요. 홀이는 뭐냐면은 가장 일원보다도 일전보다도 일품보다도 더 낮은 정말 지극히 작은 그걸 홀이라고 얘기하죠. 홀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죄가 한 홀이만큼 그렇게 작은 죄라도 그 한 홀이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정말 죄 같지 않은 그것만 너희가 있어도 너 지옥불에서 못 나와. 그거 갚기 전에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게. 그러면 그 한 홀이의 죄, 그 한 홀이 그렇게 지극히 아주 정말 그렇게 지극히 작은 한 홀이의 죄가 뭐냐?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정말 지극히 작은 그 한 홀이의 죄가 뭐냐? 여기 22절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나가라. 내가 네 형제에게 나가라. 그것만 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된다? 그게 한 홀이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나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가라라고 하니까는 들어온 사람 나가라. 그랬다고들 얘기하고 난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봤는데 에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시하는 소리, 하시. 그러니까 하시. 자, 하시 한다 그러죠. 우리가 하시한다. 누구를 하시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군대 가면 헌병들이 있어요. 헌병들이 보면 철모 그 안속에 있는 거 가지고 헌병들이 딱 헌병 모자를 딱 쓰고 있죠. 헌병 모자를 딱 근데 헌병 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밑으로 쫙 내려져 가지고 밑으로 어떻게 돼요? 깔아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 군대 가서 다 봤잖아요. 헌병들 모자도 보면은 우리 아들도 저 헌병이었는데 그거 쓰고서는 그 공항 앞에서 대통령 전용 비행기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모자가 그 철모가 헌병들이 쓰는 거 보면 밑으로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요? 밑으로 까려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헌병들은 군대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병들은 계급장 안 달아요. 헌병 모자만 딱 쓰면 계급장 안 달아. 왜냐하면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헌병이 말이야 일병이라 하더라도 그 헌병은 밖에 나가가지고 대위도 소령도 아니면 심지어 별 달린 장군도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법권을 가진 그 헌병들을 누구든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병들이 너 와! 그러면 그 헌병한테 아무리 장교라 하더라도 아무리 장군이라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들을 딱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절대로 계급이 높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라. 너는 군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너는 그들을 갖다가 사법권으로 집행할 자격이 있으니까는 늘 누구든지 사병이든지 장교든지 하시해라 그런다. 하시. 깔아봐라 이거예요. 깔아봐라. 헌병 딱 하면 벌써 그 교육부터 시킵니다. 계급장 딱 떼고 하시해라. 하시해라. 그래서 딱 깔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딱 그래서 이게 어디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하시라 그러거든요. 하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하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누구를 갖다 그렇게 무시하고 깜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표를 안 내지만 아유 저게 진짜 저 시골에서 저 굴러먹던 게 어떻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된 게 아유 진짜 벌써 그게 뭡니까? 그게 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은 라가라는 죄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예뻐 보여야 되는데 다 예뻐 보여야 되는데 아니 할머니 누가 문 밖에서 말이야 배를 땡동땡동땡동 누른단 말이에요. 쓱 보니까 아이고 저놈의 옆에 저거 아유 반갑지도 않는 거 저거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은데 아이고 저거 또 왔으니 저거 어떡하나. 겉으로는 아유 어서와 잘 왔어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놈의 옆에 왜 또 징그러워 또 왔네. 벌써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라 하시했다 이거예요. 벌써 그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여러 교인들을 갖다가 우리 교인들만 해도 등록된 게 우리 교인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등록된 교인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최고 700명 내가 다 그때 셌어요. 그래서 내가 강서절교 와서 야 700명 드디어 700명 딱 했다 해가지고 그때 뭐 신방 전사님들이랑 부목사들이랑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교인들을 여러 목사가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휴 저거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주일을 갖다가 다 빼먹고 그 믿음 생활도 뭐 개떡같이 하더니 이 갑작스레 왜 저럴까 저거 아이고 저거 속만 잔뜩 썩이더니 왜 그럴까. 벌써 그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한 거야? 나가라 했다 이거야 벌써. 그럼 벌써 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죄는 정말 안 짓는다 하더라도 이 나가라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나가라 이건 하루에 몇 수십 번 몇백 번도 지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라 이게 한 홀이에요.
한 홀이.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성결해야 되는데, 이 성결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고 늘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들 우리는 나가라 이것 때문에 벌써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엔 도저히 성결할 수가 없어요. 이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때는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게 도무지 우리는 성결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의 모든 죄, 정말 내가 나가라 뭐 하시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품행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죄를 물려받았든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 예수께서 담당해 주셨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요. 가져오기만 하면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값없이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죄는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주 예수께서 이것은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 같이 조금만 12장 히브리서 시작.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속의 모든 거, 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위해서 다 피 흘리셔서 그 죄를 사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전쟁을 벌여야 돼요. 어떻게 전쟁을 벌여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고 죄에 대한 가책이 올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죄 사함 받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를 고백하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항상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피 아니라 뭐 곱빼기로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뭐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항상 그 보혈로 우리가 또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 없는 상태를 늘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죄와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추방하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미 그들이 죄인이 되었고 또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죄인으로 사망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영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생명나무 씨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영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영혼이 항상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영혼이 항상 죄 없는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에 주먹 쥐고, 자, 내 영혼아 죄 없이 죽자. 어떻게 하자고요?
죄를 가지고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고 죽어야 돼요? 죄 없이 죽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죄 없이 죽자. 시작. 내 영혼아 죄 없이 죽자. 시작. 내 영혼아 죄 없이 죽자. 정말 저는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인류를 생각하사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고 빨리 추방하사 저들이 저거 따먹고 정말 죄 가운데 영생할까 봐 빨리 추방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는 모두는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죄 없이 함을 늘 받고 계셔야 돼요. 그 방법은 뭡니까? 항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가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집에 들어가면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참자 저거 윈수 저거 꽉 가서 그냥 어떻게 좀 내가 참지 벌써 나가라 지옥불이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늘 예수의 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고 있는 것들도 꼭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것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가운데 절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